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설교가 모세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준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들의 대부분은 악평을 했던 그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40년 동안 늘 봐왔던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되새겨주면서 단호하게 언급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두려움을 넘어선 희망과 확신을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또 귀로 피부로 경험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며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민수기의 말씀처럼 여전히 그 신실하심이 끝이 없으심을 확인시켜 주셨던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포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막연한 이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 내딛기 힘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한 걸음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큰 나라라는 칭호를 붙여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준행하는 자, 오직 말씀 앞에 겸손한 자, 이 세상이 주는 무수한 지식과 인본적인 사고방식보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오직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의 히브리어 야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관계를 맺다, 배움과 경험함으로 아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저 홀로 천상의 어떤 공간에서 인간 세계를 바라보시고 은밀하게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인생을 개입하시며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맺게 되면 친밀해지죠. 친밀해지면 그 관계는 아주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최종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마다 간섭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숭배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치십니다. 그들을 찢으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백성들을 향한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안타까움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로 낫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아프게 찢으시는 분이에요. 싸매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프지만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프게 치시지만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증, 갈망, 지금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사고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는 만큼 보여요. 보이는 만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의 나타나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밤 사경, 가장 어둠이 짙은 그 새벽 시간,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반드시 떠오를 밝은 빛과 같은 분이시다, 어김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알맞은 그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 지식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규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소개받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첫째,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이유는 기도할 때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만 듣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한다고 하나님 들으실까요? 아니요. 아무나 하는 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기도나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기도할 때에도 질서와 어떤 규칙과 법을 정해두셨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서 흠없는 짐승의 피에다가 모두 담아 제사장이 홀로 들어갑니다.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중보자로 대표하여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의 그 숱한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는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혜택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의를 가볍게 생각할 때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관계는 소홀해지겠죠? 쉽게 여기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게 변질되고 나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자녀가 부모에게 당연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장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연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교육할 때 자녀는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권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존경의 태도로 바꾸어서 다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정도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 계신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한낱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와, 정말 큰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이유는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2022년에 세계 정의 프로젝트 WJP라는 곳에서 법치국가 순위를 매겼어요. 140개국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몇 위에 있을까요? 몇 위에 있을까요? 19위 했대요. 19위. 꽤 높죠? 자, 이 지수는 법치주의가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인식되는지를 평가하는 8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제 정한 건데, 그 8가지 항목이 이런 거예요. 정부 권력, 정부 개방성, 부패 정도, 기본권, 질서와 보안, 규제 집행, 형사법 시스템, 민사법 시스템, 뭐 이런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1위는 어딜까요? 덴마크였어요. 덴마크. 나라의 법이 발달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실제적으로 법이 잘 작동되는 나라일수록 건강하고 질서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에서 세워진 법은 모두에게 공의로워야 하죠. 어떤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법이 굽든지 관대하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법이 공의로운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군사력, 정치, 소득과는 별개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로 평가받을까요? 큰 나라로 평가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가 그 나라에 존재하니까요. 자, 신명기 4장 8절이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 언약 관계를 지탱하는 어떤 법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법이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번복되고 바뀌는 법이라면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그 법의 공의로움과 공평함으로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 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또는 가난한 자가 송사를 했다고 해서 봐주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법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세우신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운 성품이 법 가운데서도 작동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게 수많은 이방신들과 다른 점 아니에요? 당신의 공의로운 자비로움과 성품과 그것들을 나라 가운데 작동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법을 어떤 신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이방의 신들은 절대 그렇지 못하죠. 결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평하지도 않죠. 나에게 얼마나 헌신적이냐, 나에게 얼마나 예물을 많이 드리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주면 상을 주고 적게 주면 벌을 주는 그런 신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관계를 형성하시고 공의로운 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큰 나라라는 칭호를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백성도 큰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써서 이룩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격적인 결정과 선택하심으로 형성된 존재,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선택되어 공의로운 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얻은 큰 나라는 칭호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칭호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째는 오직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은 몇 독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스스로 삼가며 힘써 지키라, 이 표현은요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를 때 다른 법들로부터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삼가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약 3년간 이 갈대아,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도 되게 엘리트층에 속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부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학문이라고 해서 그저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공부했어요. 그 덕분에 그 바벨론 안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식과 문화를 깨우치게 되어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그 수많은 술사들과 학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났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뭘 했을까? 뭘 했을까요?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에게 아첨하고 신하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다니엘이 노력하지 않아도 바벨론의 지식인들과 높은 신하들이 다니엘에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너가 내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찾아왔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진정한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진정한 지혜. 이것을 조언을 구하려고 밤이고 낮이고 다니엘을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자신을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친히 나에게 가까우신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규례와 법도임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내몰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작정 그 상황과 환경을 내가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나에게 왜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셨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지? 왜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이름이 바뀝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어요. 바벨론식 이름이죠. 거기에 유명한 세 친구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세 친구 시작. 누구? 사드락. 그 다음에 메삭. 그 다음에 아벳느고. 그래요. 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 이름이 바뀌었을지라도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더 굳건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도 진정한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거든요.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하고요, 신하들의 그 시기와 질투에도 그 계략에도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여호와 앞에서 정체성을 지켜나갔을 때 그 바벨론 땅에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그거여야 해요. 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이러한 비전을 품고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나갈 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어떤 정체성에 세계관에 종속되지 않고 진정한 지혜를 소유하여서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심고 지켜나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굳이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똑똑한 척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큰 나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큰 나라로서 작동하려면 스스로 세상 앞에서 마음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 스스로 삼가야 한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둘째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 또는
우리의 이성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내 상식을 벗어난 일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주관적인 거니까 다르겠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 경험이 엄청 오래 가죠. 간증도 하고 은혜도 나누죠. 왜요? 이건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나의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신앙이 막 급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일을 매일 보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신앙이 막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을 유일한 구주로 섬기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그런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죠. 아니더라고요. 광야 세대들이 그렇게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잖아요. 두 눈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눈에 보여도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매일의 일상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부터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간구했던 것을 보니까 내 탐심과 정욕에 따른 기도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하나님의 호의라는 사실,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광야 세대가 그러했고 사사시대가 그러했다는 것을 말씀에서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기보다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짜 작고 작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한 관심을 쏟으시고 사랑하시고 매일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대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전수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시각을 심어주지 못하면 믿음의 대는 끊어지고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명절 가운데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신 그 구원하여 내심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마다 뭘 하냐, 예루살렘 근처에서 약 7일 동안 진짜 초막을 지으면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묵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7일 동안 아버지와 자녀들은 초막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하나씩 배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전했던 이 아버지 또한 그 전 세대에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초막 속에서 나눈 그 이야기가 그들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고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 물론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지만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통로나 역할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바로 내가 그 주체가 되어서 신앙을 전수하셔야 돼요. 그걸 꼭 마음으로 먹고 계세요. 내가 전해야 한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 사는 비결이고
또 다른 가나안 땅에 가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과 기쁨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내야 할 신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몰라요. 오직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고 말한 바울처럼 그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내년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큰 나라라는 거예요. 큰 나라. 너는 큰 나라다. 왜 큰 나라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시는 분이, 하시는 나라가 바로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존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기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대대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하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까이 오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죠? 그렇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같이 합시다. 제발.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신다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가까이 오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징징거릴 때도 한두 번이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아는 만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같이 가자라고 말할 때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라는 칭호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칭호에 걸맞는 신앙의 품격을 날마다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나라가 되어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크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칭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칭호가 절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큰 나라, 신앙의 품격을 가진 큰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나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